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난주가 새해 우리 첫 주라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도 인사했는데 한 주 더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주까지 아마 그리고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설 돌아오면 그때 또 한번 하겠지만은 뭐 좋은 인사는 서로 여러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앞뒤로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네. 우리가 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가는 가운데 2000년 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나중에 보면 12 제자들 중에 다 도망치고 사실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니 누가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누가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너 펜 들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어. 그러면 자 누가복음 1장. 자, 그럼 받아 쓰고 2장 이렇게 해서 받아 썼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을 거 아니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진 않고 하나님이 어떤 책을 써놓으셨어. 그리고 누가 일로 와봐. 어디 가보면 어디를 파보면 또 찾아보면 거기에 내가 써놓은 책 하나 있으니까 가져와. 그걸 네 이름으로 누가가 썼다고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슬람에서는요. 이 코란을 무함마드에게 그 알라를 통해서 이제 천사가 계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러준 거야. 또는 미국의 그 몰몬경 같은 경우도 모르나이 천사가 어느 날 이 조세 스미스한테 와가지고 어디를 가면 어떻게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기록해 준 거야.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경전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야.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갔었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여기에 누가가 썼다는데,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신비고 놀라운 일이지, 누가는 제껴놓고 하나님이 마태한테, 야 마태야 저기 가서는 내가 묻어둔 거 있어 가져와. 누가 가져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다르고 마태가 다르고 누가, 요한복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배경, 상황,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여기에 정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 전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도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 통로가 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요즘 주역을 관심 있게 본다 그랬잖아요. 주역에도 그 말이 있어. 하늘이,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진 않아. 하늘이 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물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어?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뜻을, 하늘이 뜻이 있을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늘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이상하잖아요? 용어만 바꾸면 그 얘기야. 하늘이 뭐야? 하나님이야. 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때 특별히 남인 계열의 우리 그 선비들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막 이렇게 아주 사색당파 이러다가 그 남인 가운데서, 물론 캐톨릭이지만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정약용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약용이 유배를 갔을 때 강진에 그 형이 정약전이 있는데 정약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주역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약용이 성경을 읽고 뭘 깨달았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회야. 회가 뭐냐면 회개예요. 와, 난 놀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노노맹자 중용대학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같으면, 야, 그거 뭐 구닥다리가 그러냐? 그 통해서 계시된 그걸 통해 성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는 배워야 알고 있었던 거를 그들은 딱 들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인 게 통하는 거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주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주역은 좀 무시되는 말이 있어요. 주역을 조금 이상하게 보면 그 점치는 책이 되거든요. 점치는 책이 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들었느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면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을 부르셨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내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고, 그리고 나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우리 한평생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봤어요. 마가는 누구냐? 사실은 마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혼니부를 두르고 도망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그런 꼬마였죠.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였느냐? 누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번 적 있어요. 데마와 누가.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요. 데마와 누가. 복음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데마와 누가가 딱 붙어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요.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골로새, 디모데후서, 빌레몬 순서지만 본래 이 어떤 쓰여진 그 순서로 보면 제일 앞선 게 빌레몬이에요. 그때 보면 제일 이름이 데마와 누가, 누가는 막내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에 가보면 누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여러분 의사의 직업이 뭐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야? 의사였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생활할 때 누군가 옆에서 돌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가야. 그러다가 디모데후서에 와보면 마지막에 다 떠나고 심지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만 있다 그랬어요. 그 누가. 거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누가에게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형성하게 해준 이 누가의 영적 스승이 누구예요? 바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물론 누가가 썼지만 누구의 어떤 영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도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근데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누가 자체가 어떤 기도의 사람일 수 있지만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바울.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은 보겠지만 정말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이제 빌립보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 그의 그 고리들을 다 풀어서 이 구원해 주신 이런 사건들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누가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아니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기도하실 때. 어떤 게 맞아? 왜요? 사람은 관심 있는 대로 보여. 관심 있는 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다 우연입니다. 어쩌다 되는 거지, 그게 기도한다. 그게 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모쪼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될 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그러니까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죄로 죽으셨어요? 반역죄야. 유대인의 그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아무나 죽이지 않아. 딱 두 부류만 죽여. 하나는 도망친 노예,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가 노예제였거든요. 노예제 시대에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제일 엄중하게 미국에서 때리는 죄가 뭔지 알아요? 주가 조작이야. 금융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이 자본을 혼란시키는 이 죄는 미국에서 보면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게 그 질서에 대한 유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도망친 노예랑 다른 하나는 반란범들이에요. 체제에 대한 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란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도망을 쳐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신문하실 때 이제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도망치잖아요. 잡히는 순간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죄는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을 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러분, 그게 쉬웠었겠어요? 우리는 남의 일은 다 쉬워 보여. 떠나지 않아. 여러분, 떠나지 않은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 떠나지 않고 기다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 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마. 기다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이제 원칙이 있어요.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기의 때가 있어요. 근데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런 때와 기한 이런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네 때가 아니야.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의 때. 하나님 요 때까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우 얘가 급하니까 내가 빨리 도와줘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그러면 사람이 나 실망하는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 그리고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약속하신 그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정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실 때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나름 다 어떤 기도하는 게 다 있어. 절에 가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슨 뭐 무당한테 가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 기도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럴 때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하나님 빨리. 1년이 됐잖아.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난번 정탄절 주간에 시므온 안나는요. 그야말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어느 날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여기 보면 우리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지만 1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을 볼 때 제자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죽게 되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 왜? 누가 크냐? 항상 그 문제로 싸워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맨날 싸웠어. 붙으면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이면 싸워. 모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면 싸우고 예수님 기도할 때는 옆에서 졸고. 복음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날 갑자기 싸우던 사람,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 집에도 어르신이 계실 때나 형제들이 나름 하나지. 어른 떠나고 나면요 형제도 그동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찢어져. 형제도 찢어질 판이에요. 하나가 어떻게 돼. 예수님 떠나고 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래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모여서 기도해요? 잘못하면 잡히면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그랬나 보다. 그래야지. 하지만 그 입장에 가보면
이 말이 의미심장. 그들은 함께 모이지를 않아. 모일 수가 없어. 제가 지난주 잠깐에 특별히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냥 친일파야.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하나는 독립군도 있었어요. 독립군하고 친일파가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제자가 돼? 지금 여기 같이 모인 거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은 그냥 우연히 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죠? 게다가 제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여자들도. 그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좀 문제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성령 받는 거야, 내가 은사 받고, 내가 방언 받고, 내가 능력 받는 거야. 옆에 몰라. 그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은요, 언제나 거룩한 영이고, 공동체 영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누가 어떤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늘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영을 의심해 봐야 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예전에 서로 원수 같았던 이런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 오순절날 불같이 임했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부모 자녀가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형제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 되는 것만큼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삼위일체를 설교하면서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 되며 그게 삼위가 일체가 교리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라는 게 무슨 독재 국가가 아니야. 야, 다들 조용해. 야, 우리 저기 대장 말 들어. 다 조용해. 울어.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짐승세계 하나 되면 그거야. 그래서 보면은 침팬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수많은 어떤 거에 대장이 하나 있어. 근데 두 번째가 기회를 보는 거야. 저 대장이 언제 늙는지. 그러고 있다가 치워버리고 지가 또 대장 돼. 하나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 되면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그 원형이 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주역은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말이 있지만 주역에는 그 사상까지는 안 가. 그냥 하늘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이 하나됨의 의미는 매우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맨날 하나님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완전히 무슨 짐승세계 조용해. 이걸 마치 무슨 하나님같이 이렇게 여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모습들을 반성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를 않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작 떠나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말을 듣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랬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미 떠났어.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약속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보고 여러분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예요? 유다.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 후반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지금 23절 말씀,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기도하여. 앞으로 보세요. 모든 일에 이 누가는요 항상 기도하여. 뽑는 일에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후보자가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 근데 집에서 만약에 형, 동생으로 순서를 안 부르고 동생 다음에 형으로 부르면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 형 부르고 형, 동생.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5분, 1분 차이로 형, 동생을 나눠요. 1분 차이 먼저 났다고 형이야, 동생이고 아마 쌍둥이들은 그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 얘기들은 대부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힌트로 그때 대마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다시 언제 한번 제가 또 설교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 왜냐면 맨 꼬레 위에 누가가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누가가 앞에 가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그게 말씀드렸죠. 바울과의 관계성을.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있고 마띠아가 있는데 요셉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뭐라 그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름이 몇 개요? 3개야. 왜 이름이 많을까? 이름이 3개니까 3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별명도 있어. 인기가 있어. 사람들의 인기가 누가 더 좋았어요? 요셉. 근데 마띠아는 아무 이름이 없어. 설명이 없어. 근데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돼야 됐어요? 누가 돼야 됐어? 요셉이 돼야 됐어. 당연히. 왜? 인기가 있잖아. 앞섰잖아. 근데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셉이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 제가 전에 우리 김제 금산교회에 가보면 지금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100년 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일어났어요. 그 김제 금산교회를 세운 양반이 있고 그 집에 머슴으로 온 경상도 출신의 머슴이 있어요. 양반이 먼저 믿음 생활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양반이야 주인이야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집이에요. 그러다가 훗날 어디 머슴이 왔어. 어느 날 그 교회 영수, 오늘날 말하면 장로 투표를 했네? 누가 돼야 돼? 양반이 돼야 돼? 머슴이 돼야 돼? 당연히 양반이 돼야죠. 먼저 믿었어. 돈도 많아. 나이도 많아. 아버지 뻘인데? 근데 누가 됐어요? 머슴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2024년은 절대로 안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기적이에요. 기적이 무슨 갑자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 다 인기 투표예요. 요즘 이제 막 아까 우리 지금 선거철 아니에요, 선거철. 선거에 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되려고 막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조금 이게 예민한 교회도 그래. 직분자 뽑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되면 실망.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정말 그 빈자리를 뽑게 될 때 당연히 누가 봐도 먼저 될 것 같았던 요셉이 안 되고 그리고 마띠아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요셉이 좀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전혀 언급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 과부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파벌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7 그 직분자를 뽑는데 그 7 직분자가 다 헬라파야. 사실은 히브리파가 주류야. 헬라파는 소수였어요. 당연히 많은 쪽에서 이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헬라파가 됐어. 히브리파가 다 양보한 거야. 그래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도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딴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어디 기도원 가서 그냥 뜨겁게 막 부르짖다가 불이만 조심해야 돼. 그게 성령인지. 성령 아닐 수도 있어. 오순절날 성령은요. 그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서 막 부르짖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모일 수 없는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야. 잡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모여. 그리고 전혀 마음이 맞지 않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자리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도 서로 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좋겠다. 그 이전에 정말 우리 각자는 그런 성령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으로 과연 준비는 되는지. 우리 각자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도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집에서 정리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그 유대인에 대한 책을 좀 본다 그래서 조금이에요. 뭐 한 10분?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주역에 대한 걸 또 가지고 너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왜냐하면 결국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유대인은 할까 안 할까?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왜? 내 아들이 붙으면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내가 붙고 나는 되고 남은 떨어진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사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저 사람 남인데 남이 아니야. 네가 사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네 일이야.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게 성경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이게 물든 우리 현대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살아야지. 다 남이잖아. 내가 잘 돼.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남이야 무슨 뭐 빌어먹기 그건 네 일이지. 유대인은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내가라는 말 하지 우리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잘 되는데 남은 옆에서 울고 있으면 그 기도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옆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오늘 제가 주역에서 사람은요 세 종류 사람이 대인이 있고 대인배라고. 두 번째는 소인배. 소인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권에 그냥 눈이 쫙 돌아가는 사람이 소인배야. 난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가 또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비인이야. 비인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보라는 기미에 우리가 무슨 기미가 있어. 기미라는 거는 어떤 예리한 거를 잘 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은 내가 속마음을 얘기했어. 진실된 마음을 얘기했는데 뒤통수 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죠. 생각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주역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그러면 대인배인가? 소인배인가? 비인이 있어. 거기에 이제 사람은 또 나눠. 그럼 비인은 어떻게 돼? 무시해. 쟤는 인간 같지 않아? 아니요. 그냥 예의를 다해. 그래서 예의가 사실은 예절이라고 한 예는 마음을 다하는 거고 의는 그냥 의식적으로 에티켓을 지키는 거야. 에티켓을 지켜주는 거야. 무시하지 말고. 그냥 에티켓을 지키지만 마음에 있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왜냐면요. 마음으로 받지 않아. 내가 볼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공동체 얘기를 하더라고. 공동체. 정말 어떤 좋은 복된 공동체. 복된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야기해줘도 그게 누가 안 되고 뒤통수 치지 않고 딴 데 가서 말 흘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의 공동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그냥 다 교인이 아니야. 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예를 들어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배신당한 경험. 비냐? 그래놓고 아유 속상해. 아니요. 기미가 없어. 그래서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라는 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 예절은 잘 지켜요. 그냥 예절도 없이 그냥 틱틱거리. 그건 비인, 그건 나쁜 사람이고 다만 예절은 지키되 정말 여러분 잘 헤아려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내 속마음을 털어놓어도 나중에 가서 뒤통수 안 칠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응? 그런 관계. 저는 예수만교회가 그 주역에 보면 그런 곳이 되면 그야말로 그냥 거기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그 얘기 보면서 우리 예수만교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좋은 어떤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좋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는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잖아. 누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자랑하네. 그렇게 들어요. 주자랑하네. 비인이야. 또 누가 어려운 일을 얘기해. 다른 데 가서 쟤 어렵대. 너만 알아. 비인.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았어. 아니요. 내가 그 책을 보고 야, 그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 사람을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지금 이 12 사도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맨날 만나면 싸워. 맨날 만나면 싸우래. 만나면 싸워.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게 교회 어떻게 보면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혹시 비인은 아닐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소인배예요. 그 위가 대인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